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절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6절 말씀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일주일도 평안하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또 여러 우리 성도님들 또 일터 또 지금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계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또 어렵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신앙 안에서 이럴 때일수록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힘을 주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더욱 끈끈해지는 그런 우리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광고했었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자세에 대한 영상을 짧게 봤는데 혹시 이 순간에 몇몇 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편한 자세, 편한 복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복장이라든가 자세나 또 임하는 그 마음 자세를 우리가 바르게 하고 오늘 예배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몇 분은 지금 옷 갈아입으려고 뛰어나가신 것 같은데요, 방으로. 자, 예전에 제가 EBS 다큐 프라임이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인간의 두 얼굴이라는 제목으로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실험들을 진행했는데요. 그 실험들 중에서 제가 재미있는 몇 가지 실험을 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서울 강남역의 그 횡단보도 중앙에서 이제 남성 3명이 세 사람이 갑자기 횡단보도 중앙에 멈춰서서 길을 건너다 말고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2명의 남성이 하늘을 쳐다보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가끔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긴 했지만 이내 자기 갈 길을 가고 깊은 관심을 보이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선 실험에서처럼 3명의 남성이 같이 동시에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는 놀랍게도 지나가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멈추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실험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3명에게는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닌 이 3명에게는 상황을 바꾸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3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3명이 모였을 때는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요? 왜 3명이 모였을 땐 한 사람, 2사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3명이 모였을 땐 상황이 바뀌는 것일까? 프로그램 속의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명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1명, 2명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3명일 때는 전환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전환점. 3명이 모이면 집단의 개념이 생기고 그때부터 무엇인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사람들은 인식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3명이 같은 행동을 하는 것, 왜 같은 행동을 하는지 거기에는 분명 무슨 이유가 있을 거야, 무슨 목적이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주게 된다. 그런 인식을 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1명도 아니고 2명도 아니고 3명일 때 그때 바로 그러한 전환점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명이 함께하면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힘이 생긴다. 이것이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공동체로 묶어주셨어요. 공동체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형제 자매들을 내 주위에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그러한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주위에 형제 자매들을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의 교제와 연합을 위해서 성도들 사이에 서로 무난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헌신했던 베베, 그 베베를 로마 교회에 먼저 추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브리스가와 아굴라, 에베네도를 비롯해 복음을 위해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들과 그들에게 문안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1절에 보면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먼저 베베란 인물은 고린도에서 동쪽으로 약 8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인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바울은 그녀를 교회의 일꾼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자,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집사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당시의 집사가 정확히 어떠한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고아와 그 과부를 돌보는 일, 그리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담당했을 것입니다. 베베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추천할 정도로 갱그레아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습니다. 자, 2절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되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2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베는 지금 어떤 임무를 가지고 로마를 향해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녀가 아마도 이 바울의 편지, 즉 이 로마서를 가지고 로마 교회에 직접 가지고 가서 전달한 사람이 바로 베베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6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부부입니다. 부부. 로마의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칙령으로 로마에서 추방된 다음에 고린도로 건너가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에까지 가서 바울과 함께 동역했었던 그런 인물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자, 바울의 안부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16절 5절에도 보면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방인 그리스도인인 에베네도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에베네도가 이 소아시아에서 최초의 개종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보면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선교사로서 한때 심지어는 바울과 감옥에 투옥된 적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바울과 함께하는 많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16장 8절부터 15절까지 해서 바울은 개인에 대해서, 개인들과 그리고 그룹들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인사 목록을 우리가 볼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방 로마 교회에는 여러 유대교인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그리고 16장 7절과 11절에서 바울의 친척이라고 부르는 안드로니고와 헤르디온, 마지막에 16절에 등장하는 마리아, 10절에 등장하는 아벨레, 13절에 루포와 그의 어머니 또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로마 교회의 다수는 노예든지 아니면 노예로 있다가 해방된 노예, 가정교회로 나누어 모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귀족과 평민,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등등.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을 보면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나라도 다르고 신분도 다르고 심지어는 피부 색깔도 다 달랐습니다. 바울의 곁에는 이러한 모든 다름을 넘어선 참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음을 봅니다. 바울에게 있어 그런 다름의 문제는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데 있어, 그리고 하나 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인간관계를 사실 우리 또한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수단과 목적으로 사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익 추구나 사용 가치의 기준으로서 사람의 관계를 맺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람을 대하는 풍조가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기준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은 참 외롭습니다.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욱 그럴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던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세의 나라를 바벨론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에 거래되는 품목들이 있는데, 그 바벨론에서 거래되는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요한계시록 18장 13절을 보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종들과 거래되는 품목들 안에 종들과 사람들의 목숨까지도, 영혼들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종들과 사람의 목숨이 물건들 중 하나로 취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그러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시대의 풍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인간관계에 있어서 담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허물어야 되고, 차별이 있다면 그 차별을 다 치워버려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씀을 10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 가족이요 한 백성이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모든 다름을 넘어선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은 평생을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무엇보다도 바울의 곁에는 그와 함께 생사고락을 함께 해준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각자에게 맡겨주신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가야 합니다. 또한 지금 당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며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내 주위에 형제 자매가 필요합니다. 나 혼자는 버겁습니다. 내가 길을 가다가 때론 넘어졌을 때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함께 계속해서 길을 걸어가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가 지쳐 주저앉아 있을 때 나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줄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편 142편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부르짐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삶이 매일 꽃길과 같지 않습니다. 평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가끔은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걷는데 작은 불빛조차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누군가에게 말하지도 못하고 때론 그냥 혼자 가슴앓이 하면서 눈물 흘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그런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142편, 오늘 방금 본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추격을 피해서 자신을 죽이고자 추격해 오고 있는 그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아둘람 굴의 피신해 있을 때 죽음의 그 극도의 불안과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호소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런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비참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참 비참하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자신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내가 다 동원한들 지금의 이 수렁에서 자신을 건져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자신보다 몇백 배는 강하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처지가 마치 감옥에 갇힌 자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 속에서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봅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142편 7절 말씀, 하반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어떻게 갚는다고요?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를 좀 살려서 다시 번역하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의인들이 나를 보살필 것입니다. 돌봐준다는 의미가 훨씬 강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비록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다윗을 구원해 주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친히 개입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또는 누군가를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심을 봅니다. 후에 다윗은 자신과 같이 이런 고난받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한 사람들이 밑거름이 되어서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러한 의인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의인들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4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 옆에 믿음의 형제 자매를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인생 가운데 고난의 길을 걸을 때, 때로는 가시밭길 같은 그러한 길을 걸을 때, 때로 넘어지고 쓰러져 더 이상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을 그때, 왜 나만 힘들지?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할까? 왜 나만 이렇게 고통스러울까? 삶 가운데 이러한 의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울 때, 지독한 외로움과 세상의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두려움이 우리를 짓누를 때, 그때 서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고 안아주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등을 두드려 주라고. 그리고 서로 힘을 모아 포기하지 말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계속해 가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옆에 형제, 자매, 즉 의인들을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넌 혼자야. 아무도 널 도울 수 없어. 이 절망의 늪, 이 수렁에서 너를 구원할 수 없을 거야. 라고 귓가에 속삭이는 원수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며 절망 속에 기도할 수 없을 그때에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언제든지 여러분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어 주실 그 하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이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이 고백이요, 바울이 인생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도와줄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받는 의인들을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그 의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안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더더욱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힘든 삶의 여정, 신앙의 여정을 웃으며 기쁨으로 끝까지 함께 잘 마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